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지난 주일은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마스터 키라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 마음에 꽉 이 말씀이 박히는 가운데에서 이건 헌법보다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율법전서보다도 귀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난 주간 또 오늘 또 앞으로도 얼마 전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상에서 영혼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레일이 돼요. 그것이 다리가 되는 것이므로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알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당신은 C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주 성향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병이 아주 심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후 3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 목사님에게 처음 말할 때에 그는 조금도 두려움을 느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그는 그 가정에 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이 그 말을 딱 들을 때는 순간 눈물도 날 뻔했던 그런 그 놀램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의 가정은 믿음으로 이 질병과 싸운 투병이라고 그러죠. 이 투병에 직면했습니다. 그냥 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어떤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질병과 싸우는 전쟁의 전투에 직면을 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던 중에 닥터로부터 편지가 날라왔는데, 당신은 건강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는 이런 통지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할렐루야만은 아니죠. 그냥 춤을 춰야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건강을 찾을 수 있었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과 더불어 살고 믿음을 통해 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야무지고 야속하고 매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개되고 펼쳐지는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해 올지 도전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 가정의 삶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과 함께 살고 믿음을 통해서 사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이 뒤집힌다 하더라도 걱정 없어요. 주님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거듭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거듭난 지가 50년이 넘도록 내 몸과 나의 삶에 잠깐 또 몇 달 동안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건 뭐 일기를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다 이게 통계를 낼 수가 없지만은,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알고 있고, 여기 제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서부터 아팠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 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상처를 입으셨으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수백 번 그 이상 헬 수 없는 시인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검사 결과를 받으러 온다고 할 때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졸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진단을 받을 때에는요, 그 치유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찾아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저리죠. 저도 한때 수년 전에 머리도 너무너무 아파서 CT 촬영을 해봤고, 그런데 MRI가 뭔지도 모르고 MRI 촬영은 안 됩니까 했더니 CT에 이상이 있어야 MRI죠. 비싼 겁니다. 안 된대요. 어떤 때는요, 난청이 생겨요. 귀가 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소화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얼마 전에 어깨가 그렇게 아팠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무릎도 아플 때가 있고, 어떻게 시끈시끈하고, 관절 같은 끼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어지러워가지고요, 중형교회에서 그 계단이 거기 나사 모양으로 2층을 올라가는데 거기를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걸 붙잡고 올라내리는 거지만은 아주 아찔아찔하게 해서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내가 캐나다를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지러운 병이 있었는데, 오고 나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제가 치질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캐나다 와서 중앙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냥 죄송한 얘기, 치질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이 설교를 하죠. 근데 한 며칠 사용에 싹 부서졌어요. 지금까지 깨끗하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아픈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이게 사시라고 그래요. 한번 말씀드렸죠. 하이웨이 차선이요, 원 한편으로 좌선이면요, 그게 6개, 8개를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몰라요 그걸. 우리 집사람에게 숨은 비밀로 우리 집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수개월 당하고, 제가 이 눈이 그러면 목회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내 목회 노라는 것으로 알고 그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얼마나 이 앞에서 부르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그 불과 5, 6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 눈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안과도 가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어디가 아플 때 이 날라오는 빌이 있으면요, 블라인드, 눈이 장애가 있으니까 블라인드에 소경 그런 협조하는 그 자선기관에서 오면요, 그냥 느닷없이 책을 쓰게 되더라고. 책을 쓰더라고.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는 에머전시를 한번 들어가, 여러분이 모르는 에머전시를 최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지? 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고 에머전시가 우리에게는 꼭 따라다니는 듯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하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메디컬 시스템이 다 좋긴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로 간절히 매달려 보면은 벌써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어. 그래서 염려한 것이 괜히였구나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때도 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일 놓고 겁을 먹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본. 믿음이라는 것은 선반 위에 모셔두었다가 필요할 때, 급할 때 꺼내 쓰는 약봉다리나 비상약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의 비행기 안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눠주는 낙하산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 낙하산을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한번 매봤어요? 입어봤어요? 줄 풀고 끄는 매는 방법 아십니까? 아니, 낙하산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비행기 문 열고 뛰어내릴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낮은 데서부터 점프하는 훈련을 전혀 한 경험이 없다면, 점프와 랜딩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낙하산이 주어지고 그게 입혀지는 순간 그 죽는 도구로밖에 용도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면 조종석에 살짝 올라갈 때 들여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출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야, 대단히 복잡한 기구들이 많아, 기계들이 많은데, 야, 저 어떻게 다 운전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질없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나도 조정석에서 한번 운행을 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한번 같이 옆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 같이. 만일에 내가 옆에서 앉았다가 조종사가, 기장이나 부기장이 당신 운전대 조종석에 앉으시오, 그래서 내가 앉았다고 가상을 하면,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휴거된 것처럼 두 사람이 다 없어졌어. 나 혼자 이 조종대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난 죽은 거지. 토론토 공항에 오면 올수록 가까우면 가까워서 나는 죽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언제 비행기를 운전해봤다고 조종석에 앉아서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운전을 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 낙하산이 필요 없는 거 맞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그러고 분량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이 고정된 믿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줬다고 해서 그 분량을 타고날 때 예수 믿을 처음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1학년이 있고 2학년인 것처럼 학년에 따라서 실력이 분량이 따라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분량이, 믿음의 분량도 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사용되어져야 되며, 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잘 돌아갈 때 이게 믿음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의 근육들과 같은 것이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시간이 근육이 변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일주일, 한 달이 다르도록 계속 근육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근육이 강해져요. 어린아이들이 나자마자 그냥 좀 새근새근 자다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막 손짓 발짓, 그냥 자기 포대기를 벗어나서 손짓 발짓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돌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이 걸지도 못하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엎치러 가려고 그러고 일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스트레칭, 이런 것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은요, 튼튼해지질 않아요. 낳는데 주는 우유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린아이는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에요. 운동을 어린아이들, 애기들을 시키지 아니하면 위축이 되거나 약해지거나 커도 제대로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빨고 그냥 기어다니고 굴러다가 다칠 한이 있더라도 막 활동을 하는 건, 그래야만 그 어린아이는 건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어쩌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그렇게 자라느냐, 더욱 믿음이 더욱 자란다, 옛날보다 더 자란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더욱이란 말의 영어에 exceedingly, 이걸 내가 사전을 더 찾아보니까요, 대단히 몹시, 이 믿음이 보통 자라는 게 아니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훈도 받고 있었지만 소식을 들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그냥 쭉쭉 그냥 아주 그냥 몹시 매우 놀랍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이 포텐셜리티가 있다는 거, 이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평생 필요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다 완성됐다, 그럼 내일모레 죽어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들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exceedingly 대단히 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크고 작은 문제 관계없이 문제라는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몹시 큰 믿음, 대단히 큰 믿음.